이 3월에 저희 교회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사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새 세상에서 물론 사랑을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오염된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소유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자기도 괴로운 그런 잘못된 사랑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 주제에 맞춰서 하는데 미리 서로 상의를 안 해서 그런지 대개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들 설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니까 사랑의 절대적인 가치를 먼저 딱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랑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사랑이 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멸성을 노래한 후에 그 사랑의 종말론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극치죠. 그런가 하면 부활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특별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어느 단면을 봐도 사랑을 엿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어느 말씀을 붙들어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7 말씀,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으니까 짧게 토해 놓으신 말씀인데 결국 그 말씀 하나씩 붙들어도 7 말씀이 결국은 사랑으로 관통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사랑의 기도였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사랑의 실천이었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사랑의 신뢰였고 사랑의 아픔, 사랑의 갈망, 사랑의 승리, 사랑의 완성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7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임종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 얘기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요 말씀, 이 질문이 이번 주제에 오늘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곁에 둘러 있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지만은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5사람의, 물론 그 외에도 뭐 구경꾼이나 병사나 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이 5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명이 너무 고마워요. 내 대신 거기 있어줘서. 예수님 가실 때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또 그것을 동행을 했고, 또 공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우리 곁에 누가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서로들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특별히 마리아 어머니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낯설어 보였을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들 맞나 싶었을 거예요.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었죠. 정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냐, 그런 말을 천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지내셨던 그 존경받는 신실한 시므온, 또 그리고 안나라는 여인이 그 예수를 보면서 예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섬찟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이 마리아는 이게 언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인가 하면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내 오늘에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갓 태어난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난민처럼 피난 갔었던
그때 일도 떠오를 거고, 저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일찍 죽고 나서는 그 예수를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닌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 오늘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를 잉태할 때 그 처녀의 그 순수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의 원뜻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붙들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 요한만큼 이 상황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은요, 되게 영적인 진리를 자꾸 드러내는 쪽에 같은 사건이라도 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은 가만히 보면 이 혈연의 정,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어머니의 심정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보면요, 자식도 잘하지만 어머니도 잘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마리아, 예수님이 소년 때의 마리아, 공생애 때의 마리아,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십자가 아래서의 그 마리아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남자들은요, 대개 자기 혼자 인생을, 운명을 짊어지기도 버거워해요. 근데 여성들은 결혼하면서 남편의 운명을 짊어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의 운명까지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 짊어지는 것이 여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 번 태어나고 여자는 5번 태어난다고 그래요. 5번 태어나려면 5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집아이로, 여자로, 여성으로, 중년으로, 여사로 이렇게 여자는 변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기사가, 저는 원래는 이걸 따로 보았는데요, 오늘 이 대목을 앞에까지 전부 읽었는데 이번에 다르게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빨개 벗겼는데, 우선 겉옷은 찢어가지고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나눠 가졌어요. 한 조각씩. 그리고는 속옷을 보니까 통으로 짠 건데, 위로부터 아래로 쫙 짠 건데, 그 병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짜여진 속옷이에요. 아마 겉옷보다 더 좋은 속옷이에요. 그걸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찢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들이 이건 찢지 말고 우리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이 통으로 다 갖자, 이 얘기를 할 때
그걸 예수님이 보고 있다가 시선이 마리아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아니 그 속옷과 이 어머니가 무슨 연관이 있나, 이걸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시츄에이션에서 이 말씀이 나오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통으로 짠 속옷이 바로 그 마리아가 지어준 옷이에요. 아마 고향에서 떠날 때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정성을 다해서 그 속옷을 기워가지고 아들에게 입으라고 하면서 어디 좋은 자리에 나갈 때 입으라 그랬을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항상 건강하게, 항상 안전하게 잘 지내라고 하면서 아마 그 옷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으로는 남루하게 보였는데 특별한 속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병사들이 볼 때도 야, 이거 그냥 찢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할 만큼 좋은 속옷, 그걸 그들이 집에 뽑아 나누려고 할 때 그걸 지어준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자여, 이 말은 가장 귀한 여인이시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고갯짓을 하면서 아마 요한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시선을 요한에게로, 그리고 요한에게서 내 어머니다 하고 마리아에게로, 이렇게 예수님이 고갯짓을 하시면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는데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어워서 어머니를 요한한테 부탁을 했다,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 없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깊은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장 친밀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생애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 가족이 된다. 요걸 아마 마지막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받들어서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 참 훌륭하게 사셨는데 아버님, 어머님, 그 남기신 유언, 또 남기신 일, 또 못다 하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남은 몫을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가신 분을 제대로 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신 분 몫까지 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님 몫을 사는 거죠. 우선 어머니를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은요,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제자예요. 아마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 요한 보고 어머니 모시고 빨리 피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김성일이 쓴 제국과 천국이라는 소설에 보면 어머니를 모시고 항상 어려운 것에서 먼저 피하다 보니까 다른 제자는 다 순교했어도 요한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예루살렘, 안디옥, 결국 예배소에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예배소에 가면요, 그 마리아가 같이 살았다는 집터가 있어요. 그 내부에도 잘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가보면 교황이 여기 방문해 가지고 이 터가 맞다 해가지고 공인해 놓은 그 동판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종할 때 요셉은 60세. 그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임종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한 가족을 이루는데 앞으로 참 가족들이 너무 흩어져서 살고요, 또 자녀를 얼마 두지 않고 또 혼자 늙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돼서 사회적인 효, 복지, 물질로는 효를 해줄 수 있어도 실제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효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지원을 받곤 하는데 사실 교회가 앞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 공경 사상이 노인 공경 사상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요새 세상이 너무 험해져 가지고 자기 부모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다른 나이 든 사람들 제대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예의도 범절도 없는 그런 사회가 막 되어가요 지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부모로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심순덕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붓두방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야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